교만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내 마음이 올라오거나 내 의견이 자꾸 무시되고 내 의견이 따라지는 것 같지 않아서 속상해한다면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낮아지는 것 말고 그 예수님이 겸손해진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눴던 미덕은 자선입니다. 자선.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 자, 이 땅의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늘의 것이 풍성해지는 역설이 자선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나누고 사는데 내 거는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풍성해지는 역설이 자선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필요를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의 누군가의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보이게 하실 때, 내 눈으로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 못 봤습니다 이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려요. 저분에게 저기 있으면 좋겠다. 그걸 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이게 한 시선인 거죠.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게 하셨을 때에 그분을 섬기고 채우고 나면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내 거는 사라졌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나눔으로 인해서 나는 풍성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야 될 시선을 보시거든 하나님께서 이 나눔의 행복을 나에게 경험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채웠을 때에 주님 제가 했습니다 이러지 않지요. 주님이 보게 하셨으니 제가 그 자리를 주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 행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자선이 사라진 곳에 나타나는 것은 탐욕과 인색함입니다. 나눔이 없는 곳에 인색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넉넉한데도 꽉 쥐어서 나누지 못하는 분들 보면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저거 천국 갈 때까지 들고 가시려나? 자손 대대로 물려줘도 넉넉한 것, 물론 그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색해지면, 이 인색함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연약함이에요. 어떤 분들은 넉넉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아픔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아픈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해요. 자신도 힘든 상황이어도 나누려고 합니다. 넉넉해서 자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선은 진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을 나누면 누군가는 우리가 내민 그 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저것이 나누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눈 미덕은 친절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의 씨앗. 여러분, 누군가 선을 베푸면 그 선을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광고를 보신 적 있습니까? 태국의 공영 방송에서 하는 광고였는데요, 처음에 아침에 출근하는 어떤 한 사람이 선을 베풉니다. 그 선을 받은 사람이 그 아침에 받았던 그 선을 기억하고 다른 누군가의 선을 베풀어요. 그 선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광고에 그 사람이 다시 자기가 처음에 나눴던 선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배려를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시리즈로 여러 번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작은 시작이었는데 그 배려가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고 누군가가 또다시 배려하게 만드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친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가족들이 왔을 때 너무 친절해요. 너무 좋아요. 새 가족들이 너무 좋대요. 목장에 갔더니 친절이 사라졌어요. 그럼 새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나 교회에서 웰컴하고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목장에 오니까 왜 그러지? 여러분, 친절은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끊임없이 베푸셔야 됩니다. 친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는데 친절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져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친절이 사라지면 혼란과 악한 일이 생깁니다. 친절은 우리 안에 따뜻함을 심으신 성령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따뜻한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주셨어요.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친절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본 미덕이 인내였습니다. 부드럽게 이기는 용기.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꾹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이기는 용기입니다. 조급함이 있어도, 시련과 반복된 실패가 있어도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부드럽게 이기는 용기입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부드럽게 이기려고 하지 않죠. 더 억세게 억누르려고, 짓누르려 하고 내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 안에 소화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내가 사라진 곳에는 분노가 자리 잡습니다. 인내는 상대방의 분노도 흡수합니다. 여러분, 오래 인내할 그 앞에 어떤 사람인데 화를 내도 속상해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제 속이 터지죠.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 대꾸를 안 해요. 자꾸 놀리는데 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서 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려니, 그럴 수 있지, 저 사람 속상하구나,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분노를 흡수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내면의 힘이 인내입니다. 내 마음은 요동치 않아요. 상대방의 어떠함에도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상태가 인내입니다. 복음 안에서 능동적으로 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을 선택한 것이 인내지, 기다리고 오래 참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착한 행동이 아니라 이 인내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악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가. 악에게 반응하지 않고, 자녀들이 나를 화를 돋구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우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인내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분명히 가서 아들과 함께 오늘 경기가 어땠는지 물어볼 텐데 속상해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참아야 된다. 아들이 또 짜증내거든 내가 악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미덕은 순결입니다. 순결은 마음을 지키는 사랑의 울타리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태도가 순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더럽고 헛된 것들을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순결인데, 이 순결이 사라지면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이 올라옵니다. 순결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순결을 대체할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순결은 자기 중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본성을 거스르는 미덕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한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순결의 회복은 거룩과 정결이라는 복음의 능력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가 순결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거룩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미덕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다 아시죠? 아끼는 것입니다. 더 욕구를 짓누르는 것이지만, 이 절제는 욕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통제해서 더 높은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절제하는 것, 왜 절제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거예요. 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스케줄러로 다 열심히 짜고 내가 바쁘게 살아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할 수 있는 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일상에 바쁜 것으로 이것을 절제해서 돈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것, 관계 맺는 것 절제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되새기기 위하여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가 사라지면 탐욕이 일어납니다.
분에 넘치도록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이 탐욕이 일어납니다. 절제는 더 많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족하다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괜찮다. 너는 족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탐욕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눴던 미덕은 근면입니다. 근면은 성실히 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에 그 성실함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면이 사라지면 나태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나태는 무기력과 의욕 상실에서 비롯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태예요. 이 나태라는 말이 사랑하지 않다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면하다는 것은, 나태의 반대 근면은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태는 사랑의 결핍이고 자기 중심성을 이라는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7가지 미덕을 살펴봤습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면 할 말이 엄청 많죠. 교만으로 설교하라면 아마 시리즈 설교로 몇 번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치명적인 악덕보다 복음적인 미덕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복음적인 미덕 7가지는 단순히 좋은 성품만이 아닙니다. 그 정도 있으면 좋지. 겸손한 사람 얼마나 좋아. 겸손한 사람이 내 사위가 되면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별로 안 좋으세요? 사위라고 해서 그런지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에서 멈추면 그냥 좋은 성품일 뿐입니다. 저 사람 인간성 참 좋네. 저 사람 됨됨이가 좋아. 이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적인 미덕은 단순히 성품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열매입니다. 난 예수 믿어. 그러면 이 7가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7가지 열매들이 모두 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열매들이 자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삶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학생의 본분이 뭐지? 공부라고. 왜 공부해야 돼? 학생이니까.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목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되새겨지는 것이 복음적인 미덕입니다. 이 복음적인 미덕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7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이걸 누구에게 보내면 좋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인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복음적인 미덕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준다면 그 사람도 우리에게 똑같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적인 미덕을 내가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말 잘 듣는 사람, 순종적인 사람, 또 나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적인 미덕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복음적인 미덕은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만 나타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도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해야 되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도 해야 되지만 나를 실망시키고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는 이들에게도 나타내야 될 항목입니다. 복음의 미덕은 내면 수양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덕망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이런 것을 수양해야 되겠다, 열심히 쌓아야겠다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일상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7가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 열매들을 맺은 것들을 교회에 모이면 교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열상의 열매로 우리가 흘려 보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믿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좀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12장 1절이 시작되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난 후에 그러면 너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이제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졌습니다. 사도의 권면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기 위한 예배 가운데에 살아야 될 것이다.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권면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도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권면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고 있다.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1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신학을 공부해서가 아닙니다. 목사 타이틀을 따서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보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연구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길을 걷고 가는 것입니다.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학력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말하는 것을 목사님 말하는 사사로운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적인 이야기 할 때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 강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에 나는 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은혜를 받아서 얘기하는 거야. 나도 자격 없는 자였어.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왔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잖아. 나 바리새인이잖아. 나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어. 그래서 너희가 너희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보다 조금 더 예수 먼저 믿었어. 내가 살아보니 고생했지만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은혜로 권면합니다.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앞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가 가진 것 그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냉철하게 자신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너 스스로를 바라보고 이 얘기해야 돼.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은혜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니까 아주 냉철하게 돌아보니까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 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권면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는 거예요. 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너에게 할 말이 있어가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니까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봤어. 그 참 좋더라. 내가 너에게 그래서 말해주고 싶어. 이런 겁니다. 강압적으로 너희 들어야 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생이잖아. 너희는 그냥 학생이니까 들어야 돼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보니까 이게 좋았어. 나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였어.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볼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상황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보게 됩니다. 감정에 실지 않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꾸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나 스스로는 잘 못하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말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모임마다 말할 수 있어요. 목장 모임에서도 말할 수 있고요, 선교에서도 말할 수 있고요, 모이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 돌아보고, 내가 일상에서 그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있는 자 돌아보고, 내가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내고 난 뒤에 권면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난 뒤에 내가 이런 은혜로 살았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런 거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내가 받은 열매는 무엇인가 스스로 살펴보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 은혜들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은혜 받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상대방도 냉철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분들도 또 은혜를 주셨을 텐데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도 저들에게도 주셨을 텐데 때로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들에게는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받은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삶 가운데 이 복음적인 미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그 상황들을 다 같이 인정하고, 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 나 말할게요, 집사님도 열심히 살았죠, 집사님도 얘기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일상에서 복음의 미덕을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낸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살았어,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가 산 이야기를 다음번에 들려줘, 이런 마음으로 오늘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씀을 나눌 때 그러지요. 한 주간에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일주일 후에 우리 주일에 올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흔적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고 난 뒤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대로 못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오는 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살게 하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주중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중에 만나서 부동산이 얼마야,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돼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느 학교가 좋아가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성경 공부를 가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배울까도 함께 나누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미덕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고 열매를 가지고 살아온 이들과 함께 이 서로를 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4절과 5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이들도 내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역할이 있고 그 역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사실까지 우리는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각각 다른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한 몸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성품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다양함은 하나됨을 이루는 퍼즐 조각입니다. 각자가 다 다른데 맞추면 하나의 퍼즐이 됩니다. 여러분, 퍼즐 100피스짜리 맞출 때 마지막 한 피스 하면 희열이 있잖아요. 1000피스 할 때 그 마지막 한 피스 하면 더 희열이 깊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10명이 모여서 각자 다리 확 시끄럽게 있다가 하나로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기쁨 얼마나 큽니까? 물론 인원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에서 각자 다 살다가 모여서 주의 말씀 어땠는지 한번 나눌 때 그 감사가 얼마나 큽니까?
각자의 은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몸된 지체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다가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요. 이재철 목사님 몸의 특징을 5가지로 분류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인용해서 제가 다른 내용으로 그 타이틀만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의 몸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재철 목사님 첫째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지체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다른 이들을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몸인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쓰셨더라고요. 축구의 황제라고 말하는 펠레가 발롱도르 상을 7번 이상 수상을 했습니다. 여러 상을 많이 탔어요. 지금도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펠레가 상을 받을 때 발이 나가서 받지 않습니다. 축구는 발로 하잖아요. 손이 가서 받지. 근데 그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발도 받고 손도 받고 펠레라는 인물 자체가 받지. 펠레가 기뻐하고 발은 슬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몸이 즐거워합니다. 하나된 몸의 특징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배 아프다면 한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성장할 때 저 교회 왜 그래? 왜 잘 되지? 저 이상하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한 몸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성장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저 교회 저 성도님들 통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구나. 우리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성장하여서 기쁨을 나눌 수도 있도록 우리도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왜 그러지? 우리 교회는 청년들 안 모이네. 이게 아니라 우리도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몸의 특징입니다. 하나의 몸의 특징 둘째는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예화인데요.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히면 온 신경이 다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도 살에 박힌다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제가 예전에 미용실에서 일을 했는데 샴푸를 할 때 머리카락이 박히면 엄청 아파요. 손가락 끝에 머리카락이 하나 박혀도, 가시가 박혀도 아픕니다. 근데 여기만 아픈가요? 눈도 찌푸리게 돼요. 아프다고 말하게 돼요. 하나의 몸의 특징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 직전교회 사역할 때에 안양 지역에 홍수가 났습니다. 교회 옆에 안양천이 있는데 넘쳤는데 그 천 옆에 있는 지하교회가 물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지하교회에 이 장의자와 이런 것들 다 위에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지나가는 내내 마음이 제가 불편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교회인데, 제가 사역하는 게 제일 가까운 교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오늘 권사님 한 분께서,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몇 분 가서 저 교회 청소를 같이 도우면 안 되겠습니까? 성도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 마음이 어때요? 아픈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저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목사님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물을 다 퍼내고 의자를 다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권사님 마음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된 몸의 특징입니다. 하나된 몸의 특징 세 번째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의 모양과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예요. 교회의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것, 선교적 백성으로, 선교적 교회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하나된 목표입니다. 넷째 특징은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각자 지체가 다 있는데, 여러 지체인데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혹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다르게 놀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지체는 다 한 머리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옆집 아저씨가 머리가 좋다고 해서 우리 몸을 그 옆집 사람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완벽한 통일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의 지시를 따릅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맡겨진 역할에 충실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지체는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으니까 손과 얼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머리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다 안에 있죠. 근데 이 옷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몸 안쪽에 있는 이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된 몸의 특징은 각자의 역할을 다 충실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숨겨져 있지만 자기 역할에 충실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도 기쁨도 아픔도 목표도 함께 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데,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운 이 복음적인 미덕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미덕은 하나됨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또 확장이 돼서 복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서 이 복음적인 미덕을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미덕을 드러낼 때 세상 속에서 복음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미덕이 하나 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하나됨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교회가 왜 저래?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복음적인 미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까? 세상은 우리가 맺은 열매를 보고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를 보고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열매를 보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 미덕을 머리에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손과 발은 움직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에 있는 미덕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열매 맺으려면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쏘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매 맺고 싶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맺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됨의 열매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교회의 교회됨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삶에서 부단히 애쓰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계십시오. 일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미덕을 오늘도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신 여러분, 이 길을 수고를 멈추지 마십시오. 열매 맺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적인 미덕을, 그 열매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의로 열매 맺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열매 맺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나의 삶을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에 수고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붙들어 주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